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로 사랑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거울 보셨습니까? 꼭 다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얻으신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해본다면 그 대답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셨기에 사랑으로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종류가 있겠죠. 이미 헬라 문화에서는 이 사랑을 대상과 성격에 따라서 세분화했습니다.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 아가페. 여기 중에 하나 정도는 들어보셨죠? 예, 아가페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런 사랑에 나눠진 분류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원래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져 있었지만 구약이, 근데 이스라엘이 헬라의 문화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들, 구약의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되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사랑의 종류에는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에로스를 얘기해 보면 그거는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어떤 감정적인 혹은 조건적인 그런 성격들이 좀 있죠. 그리고 필레오라는 말은 우리가 얘기할 때 친구의 사랑, 우정을 얘기할 때 필레오를 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필레오라고 이렇게 물으시죠. 그리고 스톨게라고 하고 스트로게라고 얘기하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보통 혈연, 이런 관계의 본능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을 보통 아가페라고 하는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꼭 하나님의 사랑만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가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뉴스를 좀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작년 10월경에 여수에서 태어난 지 133일이 된 헤든이라는 아이가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초기에 신고에서는 욕조 안에서 익사되어서 죽었다라고 신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범인은 어머니였습니다. 친모였습니다. 친모는 2개월째부터 아이를 지속적으로 폭행을 했고 발로 밟는 등 무차별적인 학대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사망 당일에는 아이를 폭행한 이후에 샤워기에 물을 틀어둔 채 욕조에 방치를 해버렸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는 무려 23곳의 골절과 뇌출혈로 죽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충격적인 것은 아이의 엄마의 직업이 물리치료사였습니다. 누군가를 치료하고 살려줘야 되는 그 사람이 자기 아이를 죽인 거죠. 그리고 친부는 당일에 성매매업소를 방문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가 이제 우리가 다음 달 4월 23일에 있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의 여러 종류가 있고 여러 모습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은 결코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부모이든 누구이든. 사랑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려 할 것이고, 그리고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내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바로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방법의 모습이 자기의 희생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치르셔서 죽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왜 대신 죽으셔야만 했는가? 다른 방법은 없으셨는가? 대답은 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는데 경찰이 중앙선 침범으로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급해서 그랬습니다. 못 봤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잡혔을 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봐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런 제한과 그리고 경찰이 그걸 봐준다면 그것은 불의와 불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와 불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냥 그래 죄 없는 걸로 쳐주지 우리 퉁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명확하십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중앙선 침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벌금 내고 벌칙금 내고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죽는 형벌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고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고 나는 산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였는데 내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시고 구원이신 겁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우리는 그분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할 것이고 이전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횡단하고 있는데 도로를 건너고 있는데 자동차가 달려오는 차를 피하기 위해서 밀치고 나를 대신해 누군가가 죽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교통사고 같은 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해 봤는데 그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얻었구나. 새로운 생명을 얻었구나.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까? 이런 생각들을 적어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 오늘 본문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친절과 혹은 사랑을 주고 싶은데 그 상대방이 필요 없다, 저리 꺼져라 이렇게 말하는 대상에게 여러분은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 수 있으십니까? 가능하신가요? 거절감을 느끼기 때문에 가기 싫겠죠. 저 사람은 안 돼, 내 사랑을 거부해라고 하겠죠. 근데 만약 그런 대상에게 여러분이 굳이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려 한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만 할 수 있는 정말 겸손한 사랑일 겁니다. 보통 이런 사랑은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사랑에서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것입니다. 저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필요 없다라고 했고 관심이 없었고 저리 가시라고 그렇게 말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셨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거죠. 그래서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예수님은 스스로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주제의 말씀을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부끄러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창피나 수치스러움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갖는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근데 내가 수치스러운 거, 혹은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거에 대한 수치감, 그런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 부끄러움,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이스케네라는 이 단어는 70인 성경에 보면, 거기에 보면 수치감보다는 은혜의 상실에 훨씬 더 기울어져서 사용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뜻이 많이 달라집니다. 불신자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당하는 수치감이나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해서 느끼는 수치감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즉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수치,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저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는 거고, 바울이 내가 어제 복음을 전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그렇게 항상 복음과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에도 그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다면 저 말씀처럼, 이전 말씀처럼, 그리고 로마서의 이전 말씀처럼 우리는 뭘로 시작했냐면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감격과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정작 삶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혹은 내가 이러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 짓고 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다른 말하면서 하나님이 옵션을 거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지, 조건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고 소금이 밖에 버려져서 그 짠맛을 잃어버렸을 때 치임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내가 은혜로 시작했지, 그리고 은혜로 사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간다면 그것 또한 은혜지, 이것을 잃어버리고 내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너무 많아요. 내가 잘나서, 혹은 내가 못나서. 아니에요. 우리가 못나면 얼마나 못나고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을까요? 하나님은 못난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잘난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 보면, 그래, 아브라함이 이러해서 내가 부른다는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왜 없냐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건을 대지 않으세요. 단지 믿음으로 해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미신 손에 그 손을 마주하고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고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손을 내미십니다. 야, 다시 갈릴리로 가자. 다시 내가 너를 구원한 그 감격으로 회복의 시간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그 손을 잡으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색깔 칠해져 있는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하나님,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맡고 있거든요. 오늘 종려주의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합니다. 어린 나귀, 보통 우리가 성에 등장하는 장군들을 생각해 보세요. 말을 타야 되죠. 그렇죠? 분명히 말을 타고 개선 장군처럼 탁탁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 그건 뭐냐면 겸손을 표시하는 거예요. 겸손의 왕으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선 종려가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영적인 메시아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흔든 거예요. 하지만 그 광경은 바로 왕이 입성하시는 모습이죠. 그 예식, 그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거죠. 우리의 왕은 개선 장군이 아니다. 우리의 왕은 겸손의 왕이고 죽으러 가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일주일의 기간 동안 이제는 목요일까지 제자들과 나눔을 갖고 금요일에 잡히고 죽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하루하루를 생각해 볼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월요일에 뭐 하셨고 화요일에 뭐 하셨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 잡히신 이후부터의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는가. 이 고난주간에 그리고 우리 종려주의를 맞이하며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지라고 하고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머물고 은혜가 우리 안에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준 것은 네가 그 사랑을 참 묵상하고 기억하고 꽁꽁 숨어가지고 내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사랑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차별 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 사람 사랑하고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졌으니까 나는 저 사람을 완전 무시해야지. 그런 사랑이 아니셨어요.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너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다짐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을 깨우시길 바라요. 현대인들에게 참 바쁘지 않아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 바쁘다. 피곤해서 퇴근하고 돌아오면 쇼츠 보다가 그냥 스르륵 잠자는 거. 그게 일상이에요. 언제 기도를 합니까? 시간을 쪼개야 되거든요. 일과 시간을 쪼갤 수가 없어요. 잠깐 기도할 수 있겠지만 주님과 머무르면서 몇십 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새벽을 깨우는 것밖에 없죠. 예수님도 우리처럼 바쁘셨던 것 같아요. 엄청 바쁘셨죠. 맨날 사람들 대하고 말씀 전하고 치유하고 돌아보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숙소에 돌아와서 어떤 사람이 또 대접하면 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과 또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렇지만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 미명을 오히려 깨워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예수님의 영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성부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봄의 영성.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예수님을 바라봄의 영성이에요. 그 예수님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상황들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들은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적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원칙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새벽을 깨워서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실시간으로 함께 나아가서 예배하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뭘 하는가? 특별히 우리의 경건 생활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하나씩,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을 참 잘 사용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쇼츠와 릴스와 여러 가지를 보면서 1시간도 쉽게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멈추셔야 됩니다. 그걸 멈춰야 주님과의 관계와 영성이 시작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멈추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멈춰야 그제서부터 하나님을 불러야 영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저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디어에 금식을 하십시오. 게임을 멈추십시오. 쇼츠를 멈추십시오. 릴스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성금요일이 됩니다. 성금요일을 많은 사람들이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잡히신 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바로 금요일이기 때문에 성금요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금요 기도회 8시에. 이번 주, 지난주죠. 이틀 전에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안 보이던 사람도 보이고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고 또 그들의 진정성이 저에게도 느껴져서 소통이 되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봅시다. 아멘. 새벽에 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도 나를 붙드시는 한량없는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며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의 회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고 우리 뼈와 살 속에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뼛속 가운데 살 가운데 하나님 절절히 깊이 박혀있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고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그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거부할 때, 하나님 거절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목숨을 주시면까지 살아가신 그 사랑, 내가 기억하고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짐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를 기억하고 되돌아보며 하나님 회상하고 하나님 그 기억을 소환하며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뛰어넘게 하고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뛰어넘게 하고 그 마중물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억을 소환합시다. 주님이 처음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던, 나를 만나 주셨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해내고 그때 주님은 어떠셨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영적인 상태와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는가, 그 기억을 떠올려보며 그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을 뛰어넘는 계기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기억을 소원하고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억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의 기억도, 우리는 정말 주님을 싫어했고 정말 내 자신이 싫은 행동을 내가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의를 기억하며 예배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고 고난 주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떤 수모를 당해서 나를 살리셨는지 그 과정들을 면밀히 살피고 묵상하며 내 삶에 배어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있습니다. 핸드폰, 게임, 아주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을 멈추고 그것을 금식하며 주님께 초점 맞추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다짐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집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한 주를 보내는 베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